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었습니다. 엄청난 그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7장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입니다. 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첫째 여자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12장에 해를 옷 입은 그러한 여자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장차 어린 양의 신부로 초대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21장 9절에 보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두 번째 여자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음녀입니다. 본문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특징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서 그 음녀의 정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 17장입니다. 당연히 음녀는 바벨론을 상징하겠죠.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큰 음녀 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3절에 짐승을 타고 있는 그 여인, 5절에 땅의 음녀들로 가증한 것들의 그 어미. 한결같이 여자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죠. 세상은 음녀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다. 바벨론을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입니다. 큰 음녀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지죠. 야고보서 4장 4절 읽었지만 세상과 이렇게 짝을 하고 가까이 하고 벗이 되면 누구와 온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 세상 임금들도 이 음료와 더불어 타락하고 또 세상과 이렇게 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렇게 2절에 나와 있죠.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만 그 배후에 바벨론이라는 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분명한 실체는 드러나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그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과 이 돈만 쫓는 그 황금 만능주의 또 음란과 사치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급격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죠. 전통적인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있던 이 유럽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신앙을 청교도 신앙으로 물려받은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가 없죠. 요새는 그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법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죄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들이 정말 합법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윤리, 가치, 도덕 이런 것에 어쩌면 교묘히 들어와서 그러죠. 진화론은 더더욱 그랬고요. 자, 이러한 바벨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반드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탐욕과 음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듯 그러죠. 그 음란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또 사회가 이렇게 붕괴되는 길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요새 우리 자녀들 보면 동영상이라는 스마트폰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회, 가정에 끼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난폭해지고 또 더욱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와 죄가 가득한다는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거한다. 하늘의 햇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고 재물, 영화, 권력 다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열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에 빠지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차츰 여호와를 떠납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 솔로몬 왕조차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귀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등지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인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 계속해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의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을 따라 가보니까 그 여자가 어떻습니까?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입은 옷도 어떻습니까?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 짐승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붉은 용, 옛뱀, 마귀, 사단 이미 그 정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여자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러면서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마치 아주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럼직한 그러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 겉은 번쩍번쩍한데 그 안에는 썩었다. 완전히 냄새가 난다. 악한 것들이 가득 찼다. 이 악취가 진동한다.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에 물들면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사망으로부터 나는 냄새가, 여러분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진동하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화려하게 입더라도, 입관하더라도, 염을 하더라도 썩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죠.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피어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가 있죠. 자,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점점 험악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고 들을 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바벨론의 특징은 또 하나, 교회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자, 16장 7절을 쉽게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면 그 피에 취해서 막 비틀비틀 거린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죠.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북한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핍박 1위 국가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가 이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물러서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하나 되고 협치되고 타협할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들 북한은 정말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유물신관이죠. 보여지는 것만. 그래서 포장하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대 계속해서 세습하면서 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또한 죽이죠. 멀리 있지도 않아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요한이 이 바벨론의 무서운 악행을 보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다. 요한이 너무 놀라니까 천사가 왜 놀랐느냐 하면서 진정시켜야 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영안이 열리면 놀라고 두려워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이렇게 정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뚜렷하게 천상의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어찌 우리가 게을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고 심판이 왔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또 내 가족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불심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세상이 망해져 가는데 어찌 세상과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불심판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배가 침몰해가는데 거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탈출해야 되겠죠. 예. 우리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매사에 마귀 뭐 귀신 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단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자, 7절에서 9절은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거룩함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짐승도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죠. 이단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끝이 다르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똑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워 속기 쉽다라는 겁니다. 마귀짓이 다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어느 때나 두 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이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심판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입니다. 마귀 따라가다가 영혼 지옥 불못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마귀들은 이 짐승, 또 음녀, 바벨론, 세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뜨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마지막에 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점점 마귀화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강성하는 음녀와 같은 이 세상,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앞에 부름받아서 성실한 그러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역사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마귀가 조종하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왕이요 승리자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자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고 최후까지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바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 주어진 이 나머지 생애가 마지막 심지까지 타서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그렇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바칩니다. 이 주님 때문에 기쁘고 이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이 주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막 얽힌 현장에서 복구의 땀을 흘리며 또한 다시 정상화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수혜민들과 또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기를 원하옵고 더 이상의 장마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바친 새벽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